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스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뜻, 그 피아스의 나라만을 갈망하여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거부한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그 모든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마땅한 그 권리를 도둑과 강도들이 탈취하여 하느님을 흉내내는 마귀로 전락하여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저희 사명과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든 그 지배권과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시켜드리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야곱의 그 사다리보다도 더 뜨겁고 열렬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이 역겨운 인간의 뜻, 그 거짓과 속이는 것에 그 마귀의 실체를 전 인류가 낱낱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어 더 이상 인간의 뜻 통치를 그들이 거부하여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 아름다운 피앗의 나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정신세계가 인류가 따라야 될 보편적 질서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새천년 새 왕국이 어서 빨리 이 대한민국에 도래하여 저 역겨운 마귀 세력은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피앗을 완성하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모범이 있으셔서 저희가 피앗을 그나마 이 조악한 머리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어머니의 모범을 따르기를 갈망할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셨던 그리고 완벽하셨던 퍼펙트한 아름다움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든 속성이 저희들의 정신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기저가 되게 하셔서 그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정신의 혁명과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각자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세우셨던 그 신적 질서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순응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0권 5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읽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신적인 질서의 그 원리의 나라 어떠한 것인지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5장. 예수님께서 책 출판 소식에 당황하는 나를 위로하시며 담당 사제에게 출판을 재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아무래도 심한 수치감의 중압을 떨치기 어려웠다. 사랑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하느님의 뜻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내용도 출판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랑할 예수님께 그것을 허락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모든 것이 내 존재 안팎에 모든 것이 침묵일 따름이었다. 그때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꼭 껴안으셨다.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쓴 글을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또는 네 것이 아닌 무엇으로 여기고 너는 조금도 개념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모든 것을 돌볼 작정이니 너는 그것을 나의 안배에 맡겨라. 또 네가 글을 쓸 때는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다오. 그러면 나는 원하는 바를 무엇이나 다 할 수 있고 너는 오직 내 뜻 안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남아있을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많은 지식을 드러내었고 그 지식들과 같은 수의 귀한 선물들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아무 선물도 주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저희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입을 열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원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주님과 저 사이 있었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 저 자신을 맡겨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잘 말했다 딸아.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내 영광이요 내 뜻의 승리다. 그런데 내 뜻은 내 뜻의 첫 승리가 너에 대한 승리이길 바라며 요구한다. 네가 이 지고한 뜻의 승리요 위험이 되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으냐? 사람들이 이 지극히 높은 나라를 알고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싶지 않으냐? 나 역시 알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나와 너의 은밀한 친교 끝에 나는 그동안 거의 열정에 가까운 경계심으로 너를 계속 숨겨왔다. 바야흐로 우리 사이에 그 비밀이 공개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네가 충격을 받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렇게 알려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나라면 너 역시 그것을 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서로 한 뜻이 되자. 걱정으로 속 태우지 마라. 그 후 예수님은 책을 출판한 사제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제 옆에서 거룩하신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셨는데 그것은 굳건함과 도움과 열의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서둘러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며 곁에 있겠다. 내가 내 뜻이 알려지도록 돌보고 있는 것과 같이 또 아버지다운 자애로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 대한 글을 받아쓰게 했던 것과 같이 책의 출판도 도와주고자 한다. 이 일에 종사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런즉 너는 어서 서둘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것에 비하면. 먼저 오늘의 제목을 좀 보면요. 제목이 제가 이 천상의 책 20권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목은 무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제목은 그 전체 챕터를 아우르는 원리와 관점을 담고 축약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목을 알면 사실 그 오늘 배울 본문의 내용 전체를 다 아는 것이고, 그러나 본문을 더 읽음으로써 누리는 효용과 가치는 제목이 원리와 관점이라면 본문의 내용들은 개념의 나라. 그러면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합해지면 퍼펙트한 완벽한 신적인 질서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파악하려면 제목만 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학습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제목은 중요하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 출판 소식에 당황하는 나를 위로하시며 담당사자에게 출판을 재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이게 제목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크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의지시냐? 이 책의 출판을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럼 왜일까? 하느님의 뜻 나라를 빨리 자녀들에게 알려서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게 뭔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뭔지, 그것보다 더 고도적인 차원의 그런 피앗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뭔지, 이런 걸 시급히 알려서 그들이 도전하여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피앗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아버지 목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다고 해서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한계치가 배워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행으로 되게끔 해서 사실적 나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기저가 되게 하고 기타 등등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 높은 수준까지 가려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반복과 학습을 통하여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어떤 스킬이 붙으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급하시죠.
그래서 출판을 재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다의 핵심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피앗의 나라를 어서 빨리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제가 성경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히 그것을 조금 시간을 늦추면서까지도 무리해서 천상의 책을 하게 된 건 바로 아버지의 이 의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제목에서 보아야 될 첫 번째 관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은 빨리 하느님의 뜬 나라 피앗의 나라를 반향 잘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알리는 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의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 사명이 이것을 지금 급하게 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신적 질서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알리는 그 책 출판 소식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당황했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당황하는 내용은 이제 본문을 읽으면 상세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루이사 피카레타와 사랑 관계죠. 그렇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영혼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영혼 안에 말씀을 주시면 이 영혼이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100년 후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의지시고 예수님의 의지세요. 그런데 그 사랑 관계라는 거는 어떤 개별적인 관계에서의 독특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이사 피카레타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책을 출판하면 온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신적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런 정신세계와 차원 높은 수준의 신적 사랑의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성이 알려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썩 좋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황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 잘못된 것을 그것은 제가 본문을 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첫째, 아버지는 피앗의 나라를 어서 빨리 자녀들에게 이끄셔서 완성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 다음 루이사 피카레타의 인간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절대성이 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지금 출판을 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을 밀어붙이실 만큼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어떤 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게 될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따가운 눈총이라든가 박해나 핍박 같은 기타 등등 그리고 예수님과의 긴밀한 사랑관계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썩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은 이제 요런 어떤 부족한 인간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심한 수치감의 중압을 떨치기 어려웠다. 사랑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내용도 출판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랑을 예수님께 그것을 허락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모든 것이 내 존재 안팎의 모든 것이 침묵일 따름이었다. 자, 이제 이 책의 출판을 예수님께서 서두르시는데 루이사 피카레타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과의 긴밀한 사랑관계의 내밀한 내용까지도 다 알려지는 게 인간적으로는 썩 좋지 않고 탐탁지 않은 그 본인의 마음을 지금 솔직하게 1번에서 첫 번째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이건 순전히 이유가
하느님을 위해서예요? 진리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죠. 그쵸?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남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그런 건 싫어. 이건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산 제물의 기본은 뭐냐? 자기 배제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보세요. 일평생 자기를 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자기를 돌보고 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런 건 가렸으면 좋겠고, 이런 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자기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산 제물의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라고 할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모님하고는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이유이건 간에 불구하고 이렇게 반향하면 안 된다가 답이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 그런 상황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꼭 껴안으셨다. 이제 이 영혼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걸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약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꼭 안아주시는 이런 지금 나라죠.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쓴 글을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또는 네 것이 아닌 무엇으로 여기고 너는 조금도 개념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모든 것을 돌볼 작정이니 너는 그것을 나의 안배에 맡겨라. 자, 제가 1번에서 산재물의 기본은 뭐냐? 베이스는 자기를 안 돌보는 것. 이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돌볼 작정이니 얘야, 너를 돌보는 것 곧 나야. 왜? 너는 나랑 하나 된 사람이고 너에게 오로지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아버지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랑 하나 돼야 돼요. 그럼 그게 아무리 창피한 것이건 그것보다 더한 것이건 너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초탈하고 이탈해서 오로지 나에게 세우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너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돼. 그 정신세계와 그 자세와 그 반향의 나라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게 너의 의무고 직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후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볼 거니까 너가 스스로 너를 돌보지 말고 너는 그것을 그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기타 등등을 다 나의 안배에 맡기거라. 이렇게 지금 이끄시죠. 예, 이게 산재물의 기본이에요. 고로 내가 예를 들어서 산재물이네, 하느님께서 나를 쓰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기가 돌보는 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에라예요. 거기 인간적인 게 그렇게 계속 나오죠. 그러면 그만큼 손해고 그만큼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질 떨어지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별의 굉장히 기본적인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텍스트가 되는 원리예요. 누가 저 사람 하느님이 쓰시는 도구야. 저 사람 이렇게 훌륭하대. 라는데 그 사람 안에 인간적인 게 남아있고 자기가 자기를 돌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효용과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상태의 마귀 유혹에 놓여 있는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서 우리가 볼 거는 사랑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영혼을 이미 선택하셨고 이 영혼을 아주 훌륭한 도구로 쓰고 계세요. 근데 그 영혼이 가끔가다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20권을 쓸 만큼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도 이렇게 인간적인 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인간이 나약해요. 이 정도로 한계적이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쓰시는 영혼 안에도 인간적인 게 이렇게 가끔씩 나온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은 얼마나 인간적인 것에 쪄들어 살까를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이런 파트가 나올 때 그러므로 겸손해야 돼요. 나라는 도구, 나라는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얼마나 인간적인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할까. 나는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인간이 게다가 어디 가서 지적질을 하고 남을 가르치려 들고 너는 틀렸어, 잘못됐어, 너는 옳아, 틀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거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겸손하고 정직해야 돼요. 나는
무가치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으셔서 그 뜻만을 따르는 그런 기본의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현재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고 속고 있는 상태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존재가 어디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온갖 그 맞지도 않는 인간적 자기 기준으로 무엇을 말한다.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지금 심각한 마귀에게 유린당한 상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 관계로 하나 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약간씩 인간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고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이끄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기다릴 땐 기다려주시고 이런 지극한 사랑의 관계성을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안아주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면서 얘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반향을 해야 돼. 라고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왜 그렇게 할까? 하나 된 사랑의 관계이니까 그 소중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도구요 매개체를 똑바로 이끄시는 그런 리더적 모습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가 글을 쓸 때는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다오. 그러면 나는 원하는 바를 무엇이나 다 할 수 있고 너는 오직 내 뜻 안에서 사는 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남아있을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많은 지식을 드러내었고 그 지식들과 같은 수의 귀한 선물들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아무 선물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지금 2절, 3절 계속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의 논고는 이거예요. 얘야, 너는 나랑 하나 된 사람이잖아. 맞지? 네가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너를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럼 네 뜻은 하나도 안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근데 네 뜻이 지금 이렇게 나왔지. 네 의지가 너를 돌보는 게 지금 나왔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란다라는 걸 굉장히 부드러운 사랑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원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하나 된 관계니까. 너는 산재물이고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 그걸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약점이 굉장히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이 챕터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관련되고 연관된 걸 말씀드리면 인간은 굉장히 받는 것에는 익숙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은총 받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뭐 갈급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건 어떤 아름다움이 있냐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호 교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테에게 이렇게 나는 너에게 많은 지식을 드러내었고 그 지식들과 같은 수의 귀한 선물들을 주었다.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진리의 차원 높은 세계를 36권에 걸쳐서 주셨잖아요.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남이 받지 않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받은 거죠. 근데 너는 그렇게 많은 걸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내게 아무 선물도 안 줄 거니?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러니까 받는 것은 익숙한데 인간이 태생적 악이 주는 것은 잘할 줄 몰라. 이러면 이거 불구자예요. 근데 신적 사랑이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를 끊임없이 상호 교환이 이루어져서 그 주거니 받거니의 차원이 계속 높아지는 이게 신적 사랑의 차원의 나라예요. 근데 특히 여성의 약점이 뭐냐? 받는 건 되게 잘하고 좋아해. 근데 그 사랑을 정말 아름다운 차원으로서 주는 것은 잘할 줄 몰라요. 유일성의 약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선물 받고 뭐 자기를 누가 생각해주고 자기에게 어떤 이로운 것을 해주고 이런 거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자기를 희생으로 그렇게 온전히 내어주는 것도 받는 것만큼이나 대등하게 해야 반감이 안 들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받는 건 엄청 잘해. 근데 주는 것은 인색하고 잘 안 하고 내 식구만 챙긴다든가 뭐 기타 등등 나와 관련되고 결부된 사람만 챙기고 거기에만 애정을 쏟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다. 뭐 너가 고통이 있던지 말던지 이렇다든가 이런 다양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질 떨어지는 사랑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유일성이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고도적 차원으로 발전하기에는 약간 에러예요. 더 높은, 차원 높은, 더 고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의 차원으로 가기에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적 질서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 교환의 나라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버지께서 너 나에게 뭣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뭐 재물도 바치고 곡식 예물도 바치고 뭣도 바쳐라. 끊임없이 뭘 요구하시죠. 바치라고.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인간에게 넌 이것도 바치고 너는 무슨 때 새로 시작하는 신년의 어떤 날, 무슨 특별한 초막절, 무슨 절, 그렇게 절기가 많고 그럴 때마다 나한테 뭘 가져오고 뭘 어떻게 바치고 요렇게 바치고 이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죠.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을 하느님께 드릴 줄을 몰라. 배운 게 없어서. 맞죠? 구약시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드릴 줄을 모르니까 아예 형식을 정해놓는 거야. 불구자니까. 너는 하느님께 감사하거나 드릴 줄을 모르는 불구자니까 최소 이 날만큼이라도 지켜라. 이런 무슨 절기. 그럼 네가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가져오지? 그러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너한테 뭐를 줄 수가 있잖아. 이 메커니즘을 만드시느라 뭘 갖고 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하느님이 뭐가 부족하시거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인간처럼 어떤 욕구가 들끓어서 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쟤네들이 안 갖고 오네? 이래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하느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건 주고 싶은데 제가 불구자여서 나에게 뭘 가져올 줄 모르니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의 희생을 받았으니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뭐를 나도 줄 수 있으니까. 이 교환의 관계성을 만들려고 무슨 절기 그땐 이거 바치고 저거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후로 무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좀 그때보다는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자발적인 어떤 행위로 드리면 좋겠죠. 근데 그럼 구약시대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하느님께 그럼 더 많은 사랑을 드릴 줄 아냐? 아니요. 더 안 드려요. 드릴 줄 몰라요. 더 자기만 알지. 맞죠? 퇴보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절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으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무수히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너는 하느님께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고 남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위대한 나라의 질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피하시라든가 기타 등등을 너는 계속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잖아. 그럼 너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다면 너도 아버지께 즉 나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어야 되는 게 공정한 거잖아. 그게 정의롭고 양심에 맞는 거잖아.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른다. 이게 불구자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회에서도 하느님에 대해서 그런 걸 똑바로 안 가르치고 요즘은 가정에서조차도 가정교육이 똑바로 안 돼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불구자로 길러요. 그러니까 한평생 대조. 그쵸? 그냥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심지어 결혼하고 장가가서 이후까지도 돌봐요. 끊임없이 대줍니다. 하다못해 반찬이라고 또 해서 줘서 대주기까지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한평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받는 건 익숙해요. 근데 그럼 그 자식이 자기를 희생으로 내어놔서 줄 줄 아냐? 주는 건 해본 적이 없어. 왜? 일평생 받는 거를 부모가 계속 제공해가지고 줄 기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를 줘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예 관념이 없어. 지금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차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불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줄 줄을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한테 어떻게 사랑을 드리겠습니까? 사랑 어떻게 드리는 건데?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하란 말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막힌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게 다 막힌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천상의 책을 배울 때 혹은 성경을 배울 때 뚫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힌 게. 지금 잘못된 게. 인간적이라는 게 뭐고 그것에 막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 반영하고 있고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저의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입을 열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원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좀 해주십시오. 주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 저 자신을 맡겨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왜 이러한가 루이사 피카레타의 반향이. 천상의 책은 이제 우리가 1권부터 마지막 36권까지 앞으로 쭉 강의를 할 건데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 앞에도 예수님과 루이사 피카레타 사이의 그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입맞춤을 주신다든가 혹은 내 입안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밀크 같은 액체를 뭐 넣어주셨다. 뭐 이런 부분이 등장해요. 그러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사람은 저급해가지고 사랑을 행위에만 둬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고 신적 질서의 나라의 차원을 모르니까 본인이 아는 게 사랑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럼 최소 정직하고 겸손하면 그런 성급한 오류에 빠지진 않을 텐데 정직하거나 겸손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저열하고 저급한 육적 행위에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인데 본인 수준과 차원으로 대해요. 그 나라를. 그러면 뭐 밀크가 입에 들어왔다는 등 뭐 입맞춤을 했다는 등 이런 부분을 읽으면 어우 이상해. 이거 뭐야? 마치 그 차원의 나라를 저속한 어떤 연애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마음의 나라에서 대한달까? 이런 나라에서 그걸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차원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육적 차원밖에는. 그럼 내 생각은 모두 틀렸고 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의 사랑은 이런 건가 보다. 그럼 최소 거기 마귀는 안 낄 텐데 저열하고 저속한 인간인 자기가 판단을 해. 심지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진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이상해.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책 갖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 거짓 교회가 가뜩이나 사람이 그렇게 저열하고 저속해서 신적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수준인데 거기다 불을 붙였잖아요. 마치 이 책이 이상한 것처럼. 오류로 가득하고 이단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뜩이나 여기서 마귀가 날뛰는데 마귀야 더 날뛰어라 불 붙인 것과 같아요. 휘발유 끼얹은 거랑. 그러니까 갖다 막 책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걸 막아버린 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저열해서 인간적 행위에나 사랑이 있다라고 국한하는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신적인 나라는요. 하느님은 어떤 영혼하고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그게 다 친밀성의 표현이에요. 육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신적인 사랑인 건 저 사람하고 저 영혼하고 내가 하나 됐어. 그러면 수많은 그 사랑의 표현이 다 친밀성의 사랑의 표현의 다양한 종류일 뿐이에요. 이런 거지 그게 육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납득이 되세요? 근데 그걸 육적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본인 수준에 그 저열한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거기서 오류가 나고 뻑스가 날 수밖에요.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요. 어머 좀 이상해. 어머 예수님이 저런 영혼하고 저런 입맞춤을 한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사랑을 겉에 행위에 둬요. 맞나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저열한 사랑이에요. 근데 신적인 사랑은 의로움, 선, 차원 높은 하나된 친밀성 이런 것에 동반된 그 친밀성과 그 사랑으로부터 발로된 다양한 행위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건데 그걸 본인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상의 마치 저속한 통속 연애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어머 부정해. 이게 뭐야? 예수님을 왜 이런 식으로 묘사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수많은 마귀가 날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사람들이 그럴 걸 본인이 경험했겠죠. 그런 걸. 이미 그런 걸로 박해도 받아봤고 이 시절에도 박해 있었거든요. 이상한 거라고 치부하고. 그러니까 그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죠. 이 사람의 마음이. 그쵸?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쵸?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인데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폄하하고 훼손하고 거기다 저주를 쏟아붓고 이런 걸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또 내가 이런 책이 나가면 그렇게 폄하하겠지. 그렇게 모함하고 박해하겠지. 그렇게 또 깎아내리겠지.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사람들이 차라리 이걸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나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픈을 그런 것까지 다 하시려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진실을. 왜냐? 예수님이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선택하셔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다양한 아름다운 표현까지도 다 오픈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올바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책이 오픈되고 그런 내용이 오픈되면 신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사람들을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모든 걸 오픈하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 모르죠. 다 행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 성모님은 이 세상의 인간적 사랑을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 사랑을 오락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그쵸? 오락으로 여기잖아요. 실제로. 오락으로 여기니까 이혼이 그렇게 쉽죠. 예? 인간적 육신 차원에 가두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겠죠. 근데 신적인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걸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그럼 그렇게 저급한 차원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이런 루이사 피카레타와의 친밀한 교류의 나라를 오픈해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신적 사랑을 배우나요? 죽는 날까지 알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몰라요. 가르치지 않으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전히 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든 맞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 어떤 박해라 이런 건 관심 사항에 아예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에는. 예, 자신을 돌보는 차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황무지기 때문에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인에게 어떤 수치가 다가오고 어떤 치욕과 모멸감이 와도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저 아버지가 이것이 알려짐으로써 기뻐하시면 돼. 이것이 알려짐으로써 세상에 수많은 죽어갈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서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변화돼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바뀌면 돼. 이것밖에 없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하고는 다르잖아요. 태도와 대하시는 차원의 수준과 나라가 다르죠. 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픈하시는 이유는 순전히 뭐다? 세상의 올바른 사랑을, 신적 올바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다 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인간적이라는 거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 이렇게 가리고 내 치부를 이렇게 안 알리고 싶고 뭐 이런 차원인데 천상은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를 표현할 때 거기는 경계도 없고 담벼락도 없고 담장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왜? 진리가 온통 빛인데 거기 뭐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가릴 필요도 없어. 그쵸? 그런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차원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순전히 선익을 끌어내려고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그 의지세요. 그 다음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잘 말했다. 따라.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내 영광이요. 내 뜻의 승리다. 그런데 내 뜻의 첫 승리가 너에 대한 승리이기를 바라며 요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의 염려는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이분이 그 예수님과의 신적 사랑의 교류 그거는 안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거잖아요. 의지가. 그러면 그 나라를 거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신적 사랑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것이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겠죠. 이 영혼이 올바르게 반영을 안 하면. 그거를 매우 염려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후미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뜻은, 즉 하느님의 뜻은
첫 승리가 너에 대한 승리를 바라며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위대한 질서를 인류에 처음으로 알리게끔 선택된 영혼이에요. 이분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러면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아주 획기적인 차원의 이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이 영혼을 선택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 처음 가지시는 인성의 사랑인데, 처음 선택한 사랑이 실패자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슬프겠죠.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 너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게 될 거고, 많은 영혼들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도전하게 될 건데, 그 승리가 너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 너가 첫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영혼으로 선택됐으니 너가 실패자가 되지 않고, 나는 너가 그런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의 첫 번째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 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지고한 뜻의 승리와 위험이 되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으냐? 사람들이 이 지극한 높은 나라를 알고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싶지 않으냐? 자, 반문하시죠? 얘야, 이 위대한 나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인류에게 오픈돼 본 적 없는 하느님의 뜻, 지고하신 피앗의 나라가 어떤지, 인간이 맨 처음에 창조됐을 때 이 질서로 살라고 창조되었건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반향을 똑바로 못하고 뱀에게 속는 바람에 그 이후의 모든 세대는 마귀랑 함께 뒹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태생이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이면 모든 부모님들은 마음이 한결같이 똑같은 게 뭐냐?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고, 그쵸? 자식에게 좋은 거라면 내 팔 하나를 잘라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죄악으로 가득한 부족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쟤네들을 저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여기다 좀 갖다 놔야 되겠는데, 에? 갖다 놓으려면 이걸 가르쳐야 돼. 본래 너가 태생이 뭐고, 너가 어떤 목적과 가치로 창조가 됐으며, 너가 살아갈 나라는 이런 거고, 이 위대한 나라에서 지금 벗어나서 너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으며, 기타 등등을 가르쳐야 깨달아서,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리얼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명의 도구요 매개체로서 선택돼서 투신되는 건 얼마나 영예해요. 지금 이분이 그 도구요 매개체로 이 사명에 투신하게끔 첫 번째로 선택된 도구요 매개체니까 위대한 사명에 불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매개체요 도구로 지금 뽑힌 거야. 그러니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의 사람들이 이 지극히 높은 나라를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될 텐데,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너는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그 본연의 의지를 지금 이렇게 띄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야, 너 사실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너 모르겠어? 너 이런 역할이야. 근데 너 여기서 너 목숨까지도 불사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너로 인해서 받게 될 엄청난 효용과 같이 너 이거에 한평생 투신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런 나라예요. 일깨우는 거죠. 자꾸 인간적인 것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 차원의 나라입니다. 나 역시 알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나와 너의 은밀한 친교 끝에 나는 그동안 거의 열정에 가까운 경계심으로 너를 계속 숨겨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가 이르러야 하니까 지금까지는 루이사 피카레타와의 그런 어떤 신적인 사랑에서의 아주 친교적인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세상에 오픈을 안 하시고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해야, 그때 반향을 똑바로 해야 맞는 거니까. 아무 때나 막 확 오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느님은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질서롭고 정확하고 퍼펙트한 때에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죠. 인간하고 달라요. 무질서한 인간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아버지 때에 발맞춰서, 왜? 아버지랑 하나 되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원하시지 않아. 이건 아버지가 때가 이르러서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같은 의지시니까 의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 숨겨왔다. 바야흐로 우리 사이에 그 비밀이 공개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네가 충격을 받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렇게 알려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나라면 너 역시 그것을 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서로 한 뜻이 되자. 걱정으로 속 태우지 마라. 지금 계속 일깨우죠.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잠시 망각했으니까 인간적인 것 때문에. 계속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죠. 예. 너하고 나는 하나 된 관계잖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인간적인 걸로 너를 달달 볶으면서 속 태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너는 하느님의 뜻으로 나랑 하나 된 나의 소중한 도구요 매개체잖니.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후미에 그렇게 너하고 나와의 신적인 교류에서의 그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적 차원의 사랑을 내가 오픈하기를 이제 원해. 그러면 너도 그것을 원해야 되지 않니? 왜? 너랑 나랑 한 뜻이니까. 너가 산 희생제물이니까. 너를 돌보는 내 뜻을 말하는 걸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 서로 한 뜻이 되자. 걱정으로 속 태우지 마라. 즉 루이사 피카레타도 예수님과 완전히 아직 일치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건 하나 되는 차원이 있고 일치의 차원이 있고 용의 차원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는 일치보단 좀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일치는 예수님의 뜻이 내 뜻, 아버지 뜻이 내 뜻. 나는 내 뜻으로는 심지어 밥 먹는 거, 숨 쉬는 것까지도 안 해. 이런 게 일치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일치의 차원까지 못 갔죠, 지금. 하나 된 건 맞아. 그쵸? 하나 된 거는 맞아요, 예수님과. 근데 일치의 차원까지는 아직 못 갔으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부작용들이 아직 나오는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후 예수님은 책을 출판할 사제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제 옆에서 거룩하신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셨는데 그것은 굳건함과 도움과 열의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과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성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적는 그대로 세상에 그걸 전하는 이런 사명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사제라고 하는 순명할 대상을 주셨어요. 지도 사제를.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챕터에서 그 사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제가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순종할 사제를 주신 건 그 사제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의 문제의 관점이 아니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자꾸 순종을 해야 인간적인 자기 걸 꺾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제를 중간에 두신 이런 것을 하세요. 그래서 그 출판하거나 기타 많은 것들도 그 사제에게 허락을 받고 그럼으로써 일을 진행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거든요. 바로 그 지도사제, 책을 출판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그 사제에게도 이게 인간적인 차원이면 이 책이 출판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마귀가 여기도 또 끼겠죠. 그렇죠? 못하게 하거나 거기 부작용이 일게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얼마든지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판할 때 거기 인간적인 누룩이 끼어들어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제를 미리 축복하시는 거죠.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서. 그래서 굳건함, 도움, 열의를 갖고 이것을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아 서둘러라. 그 사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며 곁에 있겠다. 내가 내 뜻이 알려지도록 돌보고 있는 것과 같이 또 아버지다운 자애로 지고한 피아세 나라에 대한 글을 받아쓰게 했던 것과 같이 책의 출판도 도와주고자 한다. 이 일에 종사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런즉 너는 어서 서둘러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루이사 피카레타가 필요하고 또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 사이에 사제라고 하는 순종할 대상을 하나 줌으로써 루이스 피카레타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다 굴복시키고 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사제가 이제 출판과 이런 업무를 또 담당하게 하는 이런 이제
마치 분할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 가운데 하나가 돼서 아버지 뜻을 이런 관계성인데 그 출판 가운데서도 마귀가 얼마든지 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거는요. 어디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귀 끼지 못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이 다 컨트롤을 하심으로써 그 선익이 창출되게 하시기 위한 이런 기타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서둘러라 이렇게 후미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세상에 이 하느님의 뜻을 알리시는 게 너무너무 시급하시다. 갈급하시고 또한 지금 이렇게 서둘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랑을 모르는 인류에게 신적 사랑이 도대체 뭔지 올바른 사랑의 나라가 뭔지 그 인류에게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시급히 서두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 곧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여기 9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뭐 대단히 막 심오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발견하고 깨달을 거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신적 사랑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인간은 사랑을 모른다. 인간의 사랑의 차원은 저급하게 육적 차원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다. 그나마도 좀 그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나라와 마음의 어떤 그 경계 있죠. 희생은 그 누룩 들어가지 않은 희생은 인간의 사랑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냐면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거기서만 누룩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사랑을 그나마 좀 볼 수 있어요. 그것도 100%짜리 아니지만. 맞나요? 그렇지 않은 기타의 모든 상황에서는 다 인간적 누룩이 존재해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불구자냐? 자기도 자유롭게 사랑하죠? 이 부족한 죄악의 인간인 우리도 자유롭게 사랑하지 막 사랑해. 너는 사랑하면 안 되고 너는 경계를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 자기도 자기 자식이 예뻐서 그 갓난아기 똥 오줌 싸는 갓난아기의 궁뎅이에다 대고 엄마가 예쁘다고 뽀뽀하잖아요. 맞나요? 그쵸? 근데 남이 봤을 땐 그게 자기 자식이 아니면 더럽고 불결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기 거라고 하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더럽거나 불결하기는커녕 예쁘기만 하잖아요. 심지어 갓난아기가 똥을 싸면 아유 황금똥 쌌네 이러면서 막 궁뎅이 두드리죠. 그럼 본인도 그렇게 본인의 자유대로 뭐 사랑을 마음껏 주고 사랑할 대상에게 경계가 없이 막 사랑을 내어주는 이런 걸 본인도 하잖아요. 그럼 저열한 인간도 그런 걸 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하시면 안 되나요? 그 무슨 그렇게 어디에 근거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막 자기가 멋대로 막 기준을 정해. 자기는 멋대로 자유롭게 막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영혼을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반감을 갖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예 막혀서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인간의 수준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작용 가운데 실타래가 막 엉켜있는 게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인의 깨닫지도 못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인간적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막 이건 옳아,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야,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입장을 바꿔서 하느님이 그런 교만한 인간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반감이 들지.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최소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양심에서. 최소 정직하기만 해도 반감까지 들진 않아요. 근데 진리 모르는 대다수의 인간은 정직하지조차 않아요. 본인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좀 전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했죠. 자기는 그렇게 관대하게 자기 건 다 옳고 자기 사랑은 다 괜찮은 거면서 그것 이외의 것에는 막 잣대를 막 눈금자로 갖다 대면서 막 너는 되고 안 되고 이런 평가질을 해요. 이게 얼마나 반감 드는 건가. 그건 깨닫지 못한 본인이나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지 진리의 차원에 올라가잖아요.
정말 반감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모님을 뵈면은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그 영성 서적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 그냥 먼지만도 못한 존재. 그게 그냥 가정스럽게 인간처럼 어떤 립 서비스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차원으로 자기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저렇게 고결하신 어머니가 세상에 저렇게 완덕에 겸손해 온유해 수많은 아름다운 속성으로 가득한 그 속성의 바다로 창조되신 어머니가 자기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 무가치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 이렇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극도로 겸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든 것을 은총과 축복으로 다 받으신 분은 사실적으로 그 나라에서 사는데 그분의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로 창조돼가지고 죄까지 저질렀는데 본인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평가질하고 지적질하면서 살아. 이러면 얼마나 반감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객관화를 해서 보시고. 이런 차원,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갭 가운데 살아가도 몰라요. 왜? 객관화를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상의 책을 학습하실 때 온전히 이 신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정직해야 돼요. 겸손은커녕. 나는 이렇게 저열하고 저급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은총 없으면 저는 그냥 마귀밥 되는 건 순식간이고 사실 진리 모르면 그냥 마귀로 살아가는 거지만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런 정직성이 동반될 때 하느님께서 그 영혼의 반향을 보고 신적인 것도 진리도 더 많이 더 고도적으로 더 아름답게 채워주실 수 있는 거지. 반향도 없고 똑바로 화답할 줄도 모르는데 거기다 하느님이 뭘 계속 부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망나니하고 부족해도 계속 부어주지만 수많은 것을 그냥 거저 계속 주지만 하느님은 반향에 따라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성과 본인의 반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향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유다는 12제자로 뽑혔는데도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지옥을 보내고 싶으셔서 보낸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반향이 똑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인류에서 하느님께 선택된 선민이라고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같은 백성은 없어. 우리 같은 민족은 없어.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이스라엘처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선민이 없는데 이스라엘보다 다 잘 살아요. 이스라엘처럼 비참하게 망한 국가가 하느님 몰라도 그 정도로 망한 국가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반향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고 은총을 갈망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화답이나 반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선택받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똑바른 양심의 나라에서 반향과 화답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은 자기 의무는 말 안 하고 맨날 권리만 주장하죠. 이게 다 마귀예요. 빨갱이적 사고방식이 다 이렇죠? 뭐 평등해야 된다, 뭘 내놔라, 왜 차별하냐. 이게 다 마귀거든요.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은총을 못 받아요. 아니, 유다는 뽑혔는데도 지옥 갔어요. 그럼 그게 하느님이 은총을 안 주셔서나 순전히 자기 반향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근데 반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 도저히.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은총을 갈망하기 전에 먼저 정직해져라. 양심의 나라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 어디 가서 지적질하고 잘난 척하면서 그 얄팍한, 맞지도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지금 오늘도 사랑도 모르면서 인간이 그런 식으로 단죄하고 지적질하는 부작용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하시고 하려는 거는 사랑을 몰라서예요. 인간이. 근데 자기 단죄로 지적질해가지고 단죄해서 이거 이상해. 뭐 이렇게 불결한 책이 다 있어? 이러면서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걸 은총을 안 주셔서요. 본인이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완전히 자기 반향이 잘못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후자죠. 후자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정직하기만 해도 그 지경까지 되진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이렇게 진리 없으면은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정직성만으로 깨어만 있어도 그런 마귀 도구가 되진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모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하느님 앞에 극도로 단순하게 낮추셨는데, 그럼 우린 도대체 얼마나 더 낮추고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될까? 그게 내 위치인데 나는 그러한 내 위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야만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 나라를 알기나 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배운 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근본적 원리랄까? 기본의 정신자세나 마음의 근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양심의 나라에서 정직해집시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 사실 정직도 은총이 있어야 정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태생적으로 하와가 교만한 자아를 따르면서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교만이 다 있어요. 종류만 다르고 정도만 다르지. 그럼 이거를 제압해야, 이 마귀를 제압해야 내가 신적으로 거듭나는데 유리해요. 맞습니까? 예. 인간적인 걸 죽이는 것도 그것이 없어야 유리해져요. 그럼 이게 내 마음대로 교만을 죽이고 싶지만 잘 안 돼. 뭐든지 다 제가 말씀드리죠. 은총으로나 가능한 거다. 그러면 진솔하게 아버지께 고백드리시면 돼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교만한 자인데 이게 정직하고 단순해지자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제가 본연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최소 정직해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거나 마귀 밥 도구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진 않을 수 있게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성모님이 그 피앗을 완성하신 모범이셨으니까 어머니, 저도 피앗을 완성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건 제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발 어머니의 피앗을 저에게도 나눠주시고 어머니의 그 위대하신 겸손, 그 은총을 저에게도 좀 주셔서 제가 정직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지향이 진실성 가운데 동반된다면 하느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 아버지는 마음의 의지만을 보시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게 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한 단계 뛰어오르고 도약할 수 있는 팁. 늘 은총을 갈구하고 정직한 나라에서 고백드리고 청원을 드리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쟤는 저런 정직성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올바른 그리고 더 합당한 반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